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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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닮기 9번째 음성으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칭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의 성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심으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백성임을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품성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거룩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어근으로는 잘라내다 혹은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된 것에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거룩함이 평범한 것이나 속된 것과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신성이나 신성 자체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믿음을 표명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할 말씀에도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속된 것과는 구별되시는 거룩하시고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거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간들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중보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로 역할하시는 그분이 제사장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서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데 기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가르치시려고 음식, 또 의복, 또 혹은 농사를 짓는 것에서 구별하여 살도록 하셨어요.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려고 그들의 음식과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생활 속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안식교인들 가운데에는 우리 기독교를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정죄하죠. 그 정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교인들도 다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마구 먹어대니 구원받은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니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의미의 해석을 제대로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구약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해석해야지, 그 시대적 구별, 시대적 상황 이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법에는 그렇게 그냥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른데 지금 상황을 그때 상황에다 적응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다만 그 성경의 그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미, 언뜻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오늘날의 그 의미를 적용시키는 것이 성경 해석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즉 성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두 가지를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 보면 쭉 나열했죠. 예를 들어서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성결한 짐승은 되새김을 하고 발이 굽이 이렇게 둘로 갈라진 그런 짐승만 먹을 수 있게 했고, 그 외의 것은 다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말도록 구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가운데서도, 생선 가운데서도 비늘이 있는 고기는 성결한 고기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은 먹을 수가 없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결된 음식, 성결된 곤충, 성결된 음식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음식도 함부로 아무거나 먹어서는 되지 않고 구별해서 먹으라는 말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문자적인 그것만 보면 마치 안식교인들의 교리가 맞는 것 같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성경을 범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을 자세히 하려면 그 배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음식에 대해서 먹어서는 안 될 것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별했을까요? 그것은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삶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마다 선택할 때마다 생각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는 안식교인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 그 먹는 거 돼지고기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개고기 먹는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러면 의복을 당신이 입고 있는 의복은 어떤 의복을 입고 있느냐? 순모만 입느냐 아니면 혼방을 입느냐? 보면 거의 99%가 다 혼방이죠. 옷이 다 실이 섞여 짠 걸 입습니다. 순수한 그런 모직이나 이런 것만 입는 게 드물죠.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또 입는 옷을 짤 때에도 옷감을 짤 때에도 실을 섞어 짜면 안 돼요. 혼방으로 섞어 짜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안 되고 한 가지 실만 짜서 입도록 됐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같은 의미에서 너희는 옷을 짜 입으면서도 거룩한 백성이므로 이것저것 섞이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혼할 때에도 이방인들과 혼인하면 안 돼요. 딸을 이방인에게 주든가 또 이방인의 딸을 며느리로 받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금하고 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하게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했어요. 또 신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겨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농사를 지을 때에 밭에다 곡식을 심을 때 여기다가 무도 심고 여기 파도 심고 또 고추도 심고 이렇게 한 밭에다 이것저것 섞어 심으면 안 돼요. 한 밭에다가 똑같은 고추면 고추, 파면 파, 밀이면 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섞어 심지 말고 따로따로 구별해 심어야지 같이 섞어 심으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정말로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돼지고기나 이런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할 때 그러면 그 의미로 같이 말씀한 의복도 혼방을 입으면 안 되고 농사도 막 이것저것 섞어 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다른 거는 다 신경 안 쓰고 오직 먹는 것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의미를 잘 이해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옷을 짜 입을 때마다 또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항상 생활 속에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깨달아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해석인 거예요. 오늘날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구약 백성들이 선민으로 이렇게 음식뿐만 아니라 입을 것, 쓸 것 다 그렇게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 신약 성도들도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선민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선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 레위기 20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삶 속에선 나를 구별하고 또 삶에서 모든 언어나 행동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에서 구별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7일 중에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도록 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면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구별됨이 없이 그저 365일 똑같은 날로 살지만 기독교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은 안식일을 꼭 구별해서 그날은 다른 6일과 다르게 구별해서 살았어요.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농사짓고 일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7일째는 모든 일을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육체적으로는 안식을 하는 그런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거룩한 종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 칭하셨습니다. 아멘. 성도란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신약의 그리스도의, 신약의 성도, 신약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죠. 먹는 것과 날과 모든 삶에서 구별된, 세상 사람과 달라진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신약에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 모르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행하는 것, 모든 풍습 다 똑같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며 또박하며 술, 담배 마시며 다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즐기며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죠. 첫 번째로 구별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모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요. 그 교제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교제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짐을 나타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술, 담배 같은 그런 마약이나 해로운 음식들 먹어서는 안 되는 구별된 삶을 살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뭘로 알 수 있어요? 술 먹냐, 담배 먹냐, 담배 피냐, 또 뭐 이런 음란한 짓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느냐 아니면 거룩하게 사느냐,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역시 날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그저 그들도 구별하기는 구별해요. 그런데 그날을 그저 육신의 즐거움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로 공휴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일요일을 지키고 살지만 우리는 그날을 거룩한 날로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느냐 아니냐. 양과 염소가 함께 떼를 져서 풀을 뜯고 살 때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양과 염소가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과 염소처럼 세상에서 섞여 사는 인간들로 죄인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 다른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자기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생활에서 저는 구원받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무슨 그가 거룩한 백성이겠느냐는 거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구별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그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뭐예요?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 내가 의지로 거룩하게 살아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며 환난 중에도 인내함으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유혹과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인내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낼 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우리 모두가 다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고 오늘부터 거룩한 백성다운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이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택함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